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적 그리스도의 정체를 바로 알고 그들의 유혹도 바로 알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짐승의 이야기가 오늘 11절 말씀에는 시작합니다. 자, 봅시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자, 어제 우리가 중심 사상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첫 번째 짐승은 정치적, 군사적, 국가의 그 포악성을 나타낸다면은 두 번째 짐승은 바로 그 안에 있는 황제 숭배라든지 우상화를 이끌어내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는데 그의 모습이 어떠냐면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자, 죽임을 당한 바로 그 어린 양을 본따서 두 뿔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것이 종교적으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뭐처럼 얘기하면 용처럼 말을 해요. 바로 그 사탄의 권세를 받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처럼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의 이 얘기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들어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2절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자, 그가 우선 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예요. 그가 이제 권세와 능력과 지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권세를 지금 이 짐승도 똑같이 해요. 그래서 이것이 누구의 역사인 것처럼 얘기하냐면 어린 양의 역사인 것처럼 그들이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종교적으로 거룩한 일이고 좋은 일인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지금 우리가 현대 정치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죠. 현대 정치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로마 권력에 빌붙어서 로마 권력의 비호 아래에서 자기네 배를 채우고 있던 사람이고, 그들의 통치를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한 사람이 죽어 온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로마에 대적하는 것보다는 예수 한 사람을 죽여서 살리는 것이 더 낫다고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렇게 얘기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하시죠. 이것은 그가 그해 대제사장인 거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심이 어떠할 것을 미리 얘기한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안에서 그들이 했던 그 얘기가 나오는 배경은 뭐였어요? 바로 로마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것을 빗대어서 자기들의 이익을 계속 이어나가는 거였어요. 자,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염두에 두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일해요? 자신의 권력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일해요. 그것이 바로 이 짐승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들의 권세에 힘입어서 그들의 권세를 위해서, 그래서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 경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절대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철학과 학문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롭다운 모든 것이 결론적으로는 항상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쪽으로 가면서 자신들은 뭐가 되고 싶어 해요? 신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 이 이율 배반적인 것이 언제나 나타나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들이 뭐가 되길 원해요? 경배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것을 우상화합니다. 철저하게 우상화를 해요. 자, 어떻게 우상화를 하는지를 봅시다. 13절부터인데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부터 내려오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원하는 이적이었거든요. 예수님에게 계속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볼 때 계속 나왔죠. 유대인들이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 건 뭐였어요? 바로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 나타나는 이적은 다 행하셨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손 마른 자가 고침을 당하고 문둥 병자가 깨끗함을 당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말씀이 풍요롭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이 모든 말씀이 다 성취가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님을 찾아서 뭘 해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적을 원해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적. 이것들이 바로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이적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요? 14절 봅시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누구한테서 받은 거예요? 짐승에게 받은 이적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미혹하게, 이것은 무엇하기 위한 거예요? 미혹하기 위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그것은 뭐였어요? 미혹하게 하는 거였어요? 아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실질적인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바로 그들을 현혹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결과는 있지 않은 것이 바로 미혹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그곳에는 죽음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그곳에는 평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곳은 전쟁이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미혹입니다. 자, 보십시오.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라. 이제 이것을 섬기자. 이것을 섬기는 게 옳은 길이다. 이것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길이다. 가장 놀라운 일이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보십시오. 미혹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것을 따르는 자나 따르지 않는 자 나누어서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살인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건 없어요.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건 무엇이에요?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 신명기 말씀에서 내 이마에 표로 삼고 내 팔에 표로 삼으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내 삶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게 속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이 짐승이 나의 삶의 기준이고 나는 이 짐승을 향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죽이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짐승에게 속하지 않은 자는. 자, 17절 봅시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공동체에 소속될 수가 없어요. 소속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공동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오히려 위치를 차지하려면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져야 돼요.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권세자들과 하나 돼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걱정하는 어용적인 종교인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세 때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면 그들의 공동체에 끼지 못해요. 여러분도 우리가 사회에 살면서도 알잖아요. 회사 사람들하고 모임, 동호회 사람들하고 모임, 어떤 사회적인 어떤 관계를 맺으려면 주일 예배 드리기 힘들잖아요.
주일 예배 드리기만 힘들어요.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은 어떻게 보내요? 간신히 교회에 나올 수 있을 정도로의 삶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들에게 속하지 않으면은 살기가 힘들어져요. 정보도 늦고 환경도 거칠고 뭐 하나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여요.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주일날 학원 안 가고 성적을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도 이 말씀이 가까웠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8절 말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하여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거는 사람의 수예요. 사람의 수는 창세기서부터 그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승자 독식이에요. 하나님 없어요. 평화 없어요. 생명 없어요. 그 승자만 남아있고 그 승자의 포악만 남아있고 그 승자를 통한 죽음만 남아있어요.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지혜이고 이것을 구별하는 자들이 총명한 자예요. 우리가 매매를 못하게 되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한다 하여도 이들을 구별하고 이들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지혜 있는 것이고 총명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봅시다. 땅에서 나온 짐승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계속 얘기하지만 이 시대에 나타나는 놀라운 것들은 정말 예수님을 모방하고 성경을 모방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모방한 것들이 무엇을 못 보고 무엇을 못 믿게 한다고요? 성경을 못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못 믿게 해요. 하나님의 창조를 못 믿게 하는 데 쓰임을 받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지만 짐승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난 자들이라는 것이 바로 짐승의 특징이에요. 짐승이 행하는 이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상화해요. 하나님 대신에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김보다 나를 섬김이 더 돋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적으로 유혹하여 만든 우상은 무엇을 하게 합니까? 바로 이 우상의 표를 받게 해요. 이 우상을 따르는 삶, 우상이 내 삶의 표지가 되는 삶, 내가 나의 삶의 표지라고 인정하고 나를 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구나라고 인정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어이가 없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 야, 매주 주일날 교회 가기 힘들지 않아? 매일 새벽 예배 드리기 힘들지 않아? 성경 그 많은 내용 다 배우기 힘들지 않아? 기도하는 거 힘들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고 어떨 때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저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다고 뭐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 이러면서 우리를 걱정해 주는 척하면서 또 위로해 주는 척하면서 또 부질없는 것을 설파하는 척하면서 그들에게 소속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하게 만들어요. 내가 시키는 삶 살아봐. 내가 하라는 대로 살아봐. 똑같은 노예의 삶이에요.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죄악의 몸을 입고 사는 삶의 현실이에요. 근데 지금 결과는 무엇이라고 가르쳐줘요? 예수를 통해서는 참된 믿음, 참된 소망의 인내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부활과 영생이에요. 근데 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예요? 죽음과 영원한 심판이에요. 같이 심판받고 같이 죽자는 거예요. 무엇을 따르겠냐는 거예요. 무엇을 따르는 것이 지혜냐는 거예요. 무엇을 따르는 것이 총명이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4번 문제였습니다. 중심 사상을 봅시다. 거짓 선지자는 위장술에 능함으로 모양만으로는 가려낼 수 없어요. 그들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을 통해 식별할 수 있어요. 다른 예수를 전하고 정치적 메시아를 전한다든지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 성경 66권 외의 것을 전하게 해요.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성향이 강하고 보편적으로 권력과 밀착되어 있어요. 양의 옷을 입었지만 실상은 용을 식별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참 이적과 거짓 이적의 차이를 명심하되 특별히 결과, 열매를 보고 식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적은 신본주의로 이적의 출처가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백성에게 축복을 가져오게 해요. 이것이 차이예요.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겐 축복. 그러나 거짓 이적은 반신적이고 배신적인 인본주의로 그 뿌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시작돼요. 그것은 짐승 앞에서 사탄을 섬기며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경배하게 하고 백성을 미혹하여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해요. 그러므로 이적만 따르지 말고 그 이적의 결과, 그 이적을 행하는 인간들의 인격을 보고 식별할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항상 죽음이 따르고 항상 전쟁이 따라요. 예수님이 죽음과 전쟁을 가져오시진 않았잖아요. 세 번째, 성도는 그 어떤 경우에도 진리를 식별하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이마에 인친 것 같이 마귀도 자기 백성의 손과 이마에 표를 주는 운동을 합니다.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인데 666이라고 했어요. 6은 인간의 수요, 6을 3회 반복한 것은 인본주의의 극단을 의미하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인본주의는 자기를 위해 삶으로 마귀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돼요. 결국은 자기를 섬기라 그래요. 나처럼 살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그래요.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것으로 가요. 신을 섬기는 건 잘못된 건데 나는 신이 되고 싶어요. 그것이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자기를 위해 삶으로 마귀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자가 됩니다. 말세가 되면 기독교까지 거짓 선지자들이 주도하여 인본주의 사상이 부합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매매권과 생존권마저 박탈하는 핍박을 가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지혜가 있어 끝까지 짐승에 경배하지 않고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요한계시록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적용합니다. 현대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회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 분명해 보여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학생들이 주일날 학원 안 가고는 성적을 유지할 수가 없고 직장인들이 주일날 일하지 않고 사회활동하고 하지 않고는 내 삶이 영위가 안 돼요. 뭐가 달라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환경하고 뭐가 다릅니까? 본문 말씀으로 비춰 우리가 어떻게 유혹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 자, 하나님을 믿는 건 이미 미련한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믿더라도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혼합된 걸 가르쳐요. 제가 굉장히 놀란 것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는데 극단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극단적인 두 가지가 결국은 상통하는 데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어서 교회에 기속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에도? 기독교 안에도. 그래서 반대되는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아예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 놀라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면 욕을 먹는 사회예요. 자, 이것들을 이단들이 하도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을 피폐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은 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바르게 가르치라고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배우고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기는 방법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공격과 성도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찬양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 그의 백성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도, 이런 어려움에서도 누구만 바라보고 산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산다는 거.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제목입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세 때 우리가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구원자 되신 그의 아들과 성령의 역사를 경배하는지, 세상이 말하는 다른 이적을 쫓아 그것을 경배하는지 구별하게 하여 주소서. 인간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이는 삶이 오히려 인간적이며 진화를 위해 나아가는 것으로 여겨지며 경배를 받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미련하고 거치는 것으로 평가되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을 보는 바른 기준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